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친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실 들어왔을 때 조금의 변화가 좀 느껴지셨나요? 네. 이쪽 자리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뒤에 엔지니어 자리를 좀 뒤로 미루고 통로를 다니기 편하게 하고요. 의자를 좀 방향도 틀고 좀 라인도 맞추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예배를 설교하면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리자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조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이 2시가 되면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좀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시 혹시라도 늦게 되면은 전에는 중앙으로 다 들어왔었는데 저 뒤로 조금 돌아서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찬양하고 하는데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늦어도 같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합류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수고했던 우리 주장들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수고했습니다. 지난주에 목걸이를 걸어드리면서 임명장을 걸어드렸잖아요. 네, 이제 계속 이렇게 힘든 일들을 계속 하나씩 계속 부여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잘 다듬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새가족 자리를 저쪽에서 이로 옮겼어요. 한번 몇 주 해보고 만약에 새가족분들이 좀 불편하면 다시 옮길 수도 있고 괜찮으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앙에서 같이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그렇고 또 혹시 늦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도 좀 뭐라고 하죠? 좀 방지하고자 좀 끝자리를 지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놔뒀습니다. 지각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석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 찬양 인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왜 이렇게 안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거든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줘서 주장들이 계속 피드백 해줄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주어진 이제 공식적인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다 같이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새가족 상관없이 조장들, 학생회, 그 사회 아무나 다 이야기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한 몇 주가 될지 아직은 그 끝을 정해놓지 못했는데 몇 주간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당히 심오한 질문이죠. 네. 또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차피 해주실 텐데. 또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면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 주고받다 보면 이 질문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좀 전체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한번 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설교를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서론적인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 우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고백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까 두 번째 고민이었죠. 하나님 계시지만
나의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두 칸을 비워뒀거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 거 있으면 또 선배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고민도 우리 GBS 안에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 거 보면 전체에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 내용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또 최대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볼게요. 알겠죠? 네.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되게 짧아요. 주기도문까지 해서 55분에 끝날 거예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70주년 우리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가 같이 또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야 돼서 또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제가 조금 단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에는 여러분이 아는 인물이 대거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반 정도의 인물이 창세기에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에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왔거든요. 1장에서는 아담이 나오고요. 50장에서는 요셉이 나와요. 아담부터 요셉까지의 인물 중에서 성경 지면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왠지 흐름상 야곱인 것 같죠? 네,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우리한테 제일 많이 기억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창세기에서? 강렬한 건 뭐 아담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뭐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요셉이지 않을까? 요셉 이야기 워낙 많으니까 꿈 이야기도 많고 또 청소년기에 요셉 설교를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연수를 몇 장이 누가 기록됐는지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야곱이 엄청나요. 야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와 비슷한 느낌의 부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 인물들을 봤을 때 되게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이면들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사도 바울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 스스로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이 사람은 한 번 잘했다, 한 번 잘못했다, 한 번 잘했다, 한 번 잘못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야곱과 관련된 설교를 찾아보면 정말 되게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해요.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끌어가셨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기억나는 게 일이 있으세요? 야곱의 인생을 저는 한마디로 하면 힘겨루기의 인생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힘겨루기. 누군가와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누군가 이렇게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힘겨루기를 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야곱에 대해서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뭐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는 일들이 모두 다 힘겨루기에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연상이 되시나요? 혹시 기억나는 일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네? 팥죽.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주고 형한테 팥죽 먹으려면 장자권 내놔. 형하고 장자의 권을 두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네? 7년살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 관정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서 라반 삼촌과의 그런 힘겨루기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쟁취해내는 이런 것도 있고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쌍둥이였죠.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게 마치 그 태중에 있을 때, 배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민족이 다투는도다 이렇게 사람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건 엄청난 힘겨루기의 사건이에요. 또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씨름. 네. 하나님 앞에서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7년 동안 레아를 얻고 7년 동안 라헬을 얻고 6년 동안 또 더 봉사하다가 자기의 모든 짐을 챙겨서 나아오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지금 에서를 속였잖아요.
에서를 속여서 아빠의 축복을 받고 도망 나온 거였잖아요. 다시 돌아가려니까 에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번엔 힘겨루게 되죠. 하나님의 보낸 사자와 함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힘겨루게 하는 것들이 천사와의 씨름, 그래서 환도뼈가 다치게 되는, 절뚝절뚝하면서 다시 고향 따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의 모든 인생이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서도 그렇거든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들 누가 있어요? 요셉. 야곱의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하고 야곱하고 힘겨루기를 해요. 너네가 도대체 왜? 요셉이 팔려가기 전부터 야곱,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장자의 권한으로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형들과는 다르게 대함으로써 형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그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요셉이 팔려나가죠. 팔려나가고 나서 흉년이 일어나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요. 총리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너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테스트해보겠다. 너네들이 가족이 어떻게 되냐. 저에게 아직 여기 안 온 남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면 내가 복직을 주는데 거짓이면 너희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집에 가서 동생 데려와라.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빠랑 또 힘겨루기냐. 너네들이 요셉도 그렇게 죽게 했는데 베냐민마저도 너네들이 죽임에 몰아넣을 생각이냐. 나는 보낼 수 없다.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나는 일들을 있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형과의 싸움에서 엄마의 보호막을 만들어주시고요. 엄마의 보호막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쟁취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하시고요. 거기에서도 도망가는데 라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것들을 다 해서 너무너무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에서 장자였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야곱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세요. 자, 그런데 야곱은 왜 그럼 그렇게까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살았을까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면서 힘겨루기를 하며 살아가면서 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고백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거든요. 물론 야곱이 이 기록된 것 말고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러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들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마다 야곱의 고백들을 담아 놓으시거든요. 첫 번째 말씀, 31장 말씀 한번 보세요. 31장 4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라반의 집에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킨 다음에 밤에 도망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라반이 자기의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보고 지금 야곱을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쫓아와서 야곱을 향하여서 너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날 돌보신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감은 있었어요. 그 감 때문에 이 라반과의 이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니.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좀 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뭐가 잘못됐지? 저게 무슨 표현이지? 느낄 거예요. 맞는 거 아니야? 다음 구절도 한번 보세요. 32장 9절이요. 32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라반이 이제 다 그 다툼 가운데 라반이 알았어 너 인생을 살아 하고 돌아가거든요. 야곱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셨으니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설교의 결론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했는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형이 나를 해할까봐 먼저 하인들 보내고 가축대 보내고 하인들 보내고 자기 자녀들 보내고 자녀들 중에서도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자녀들 먼저 보내고 라헬과 그것은 맨 마지막에 보내고 자기는 그 뒤에 서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계속되는 힘겨루기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으셨나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그 하나님, 우리가 배워왔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소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내 귓가에만 들렸던 하나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계시는 존재를 의심하세요? 계시는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야 돼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이 왜 나오세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난 그거 느꼈어 이런 말들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은 느꼈어라고 말 못하세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힘겹게 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쟁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곳곳에 묻어난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게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이 와닿음 속에서 야곱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에서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풀어낼 건데요. 그것에서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대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는 나랑도 했던 얘기인데 하면 그 얘기는 두세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사춘기 때는요. 나 중심으로 내가 했던 모든 지식, 모든 관계를 다 재정립하는 시기거든요. 14세부터 16세, 17세까지 조금 더 빠르면 12세부터 그 시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는 시기예요.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은 뭔가? 엄마는 누군가? 아빠는 누군가? 엄마 아빠는 나랑 무슨 관계인가?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러한 것들을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다 정립하는 시기예요. 이때 기독교 신앙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조율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그것이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면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혹은 세상 중심으로 생각했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적절해, 적절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없었으면 그냥 무르르 뒤틀려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는 채로 끝나버리고 20살이 되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부딪히기 시작해요. 내가 알던, 내가 믿던 하나님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네. 내가 왜 저걸 몰랐지? 하나님이 없는 사고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도 잘 못 잡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생활 처음 시작해보세요.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심지어 직장생활에는 그 과정을 지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들이 모범이 돼요. 우리에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마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것들을 고백하지 못해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거든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축복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시기에 직감적으로 알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오거든요. 그때가 바로 4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48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야곱이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야곱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단어들이 눈에 띄세요?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백성이 많아지는 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 아닌가요? 노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저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 가운데 충만해라.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면서 그 명령을 동일하게 주시면서 내 인생을 살펴보셨다라고 말하면서 15절 16절처럼 고백해요. 15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여기 고백에서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16절의 두 번째 수 보세요. 내 이름,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내 아들인 요셉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까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빌려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이 몇 주간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 동안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문만 가진 채로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고백하게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해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0주년을 지나고 있어요. 7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70주년 우리를 참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어른들과의, 기성세대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보면, 미안해요, 나도 기성세대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면, 표현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본질은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기성세대와 소통할 수 없어요. 표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소통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하고 대화하면서 안 웃긴데 웃으면서 미소 짓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도 그렇거든요. 나랑 얘기할 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요, 마음의 본질, 그 가치는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가 그것을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바뀌어버려요. 70주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보다 70주년의 의미가 더 없어요. 저는 충영교회 다닌 지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내가 무슨 70주년의 깊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나는 2023년부터 잠깐 동안 충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어른들의 70년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도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도록 어른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 마음의 중심만 받아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70주년 예배가 어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다면, 다음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의 예배는 그것을 이어받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교회로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